그래서 오늘 말씀은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습들을 보면요,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칩 하나에 수백만 개의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막 인간 비슷한 것들이, 인간보다 더 탁월한 것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 공간에 기지를 만드는가 하면 불과 40세밖에 안 되던 인간 수명을 발달된 의술로 인해서 평균 수명을 80세까지 끌어올린 걸 보면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 비슷한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 인류를 향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4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러지가 무엇입니까? 해충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 식물을 파괴하는 해충, 그죠? 우리 인류의 모습을 버러지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무기력함에 함몰되어 있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버리고 모든 삶의 형태까지 바뀌어버린 그런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말씀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권사님 잘 해주셨지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은 몇몇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첫 번째는요, 선택했으니 안심하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수없는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직접 선택하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더 멋진 남자 아니겠습니까? 호탕하고 친구도 많고 껄껄껄 남자답게 웃기 좋아하고 성격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약점을 지닌 속이는 자, 때로는 비열한 자, 그죠?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감리교의 김창식 목사입니다. 1901년 5월 14일 서울 상동교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분의 이름에 이 목사 안수 명단에 보니까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창식 목사가 아니고요, 김창식이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분이 원래 머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머슴으로 전전하다가 마부, 또 지객군, 장돌뱅이, 뭐 이렇게 직업이었어요. 직업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후에 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 머슴인 김창식을 창식이
어이 창식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 사람 이름이 네 글자구나, 김창식이.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적을 때도 보니까 김창식이 목사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 북한 주변에 또 만주 쪽으로 해서 교회를 무려 125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끌어서 한국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겸손함을, 강한 자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 땅 모퉁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한복판이 아니고요, 땅끝입니다. 저 끄트머리 외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도우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한번 선택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는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후회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 문제투성이 있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 앞으로도 문제 속에 살아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위기 혹은 고비가 왔구나라고 느껴지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말씀을 붙잡으시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인생의 첫 고비가 대학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시험 치기 전에 수험표 옆에 십자가 다 그려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또 군대 가서 살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지 않고는 밤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 전쟁터라고요. 이 취업과 또 사회생활로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을 가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또 결혼이 있네요. 잘 됐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녀가 또 태어나니까 이게 막 수많은 짐이 막 제 위에 하나 둘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체만큼이나 배경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은 장차 이 유대 나라가 우상을 100년 후에는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니까 이 100년 후에, 약 100년 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가 식민지가 될 것이고, 그 죄과로 인해서 70년간 수많은 보물도, 성전에서 섬기던 물건들도 다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어서 피폐한, 그리고 유리방황하며 고통을 받을 것이다. 70년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70년 후, 그러니까 170년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무너뜨리겠는데, 누구를 통해 무너뜨리냐 하면요,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을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100년에서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를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상징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고레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은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서 쓰시면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나의 여유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 이 바벨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내일부터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 붙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기독교 문학회를 했습니다. 다윈 문학회라고요. 2달에 한 번씩 그동안 시를 써서 모여서 이렇게 쭉 발표도 하고 그런데요, 그 모임에 리더였던 시인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노총각인데 교회에 너무 참한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봤던 거예요. 짝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죠. 시인인데 뭐 벌이가 별로 없잖아요. 자매님도 현실을 보신 거죠. 거절당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강점으로 승부하자. 그래서 편지에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낸 시가 제목이요, 커피와 프림. 가을에는 다 시인이 되잖아요. 커피와 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 나는 프림. 당신의 가슴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당신은 커피, 나는 프림. 감동이 되십니까?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거절 또 당했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 2탄을 썼는데요, 빨래집게와 빨래. 당신은 빨래집게, 나는 빨래. 당신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찬바람 불 때에 세상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당신은 빨래집게, 나는 빨래. 근데요, 이 시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빨래집게가 되어줘야지.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빨래도 빨래집게가 붙잡아 주니까 되잖아요. 그 자매님이 붙잡아 주니까 이 믿음이 약한 그 형님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붙잡아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도 주님이 붙잡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주님이 붙잡아주시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낙심하기 전에, 힘들다 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특별히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에는 나, 내가 이런 1인칭 강조사 아니, 원어에 아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중재자, 선지자나 어떤 귀한 분들, 왕 뭐 이런 분들을 중간에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지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이 나았다, 고통,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는 처음부터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고통 속에 살던 그 야베스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중에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고통이 변해 존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고로움이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산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구나, 그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보면서 동시에 뭐를 받느냐 하니까요,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는 것입니다. 산이 내 앞에 놓여서 너무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기 전에 그 산을 향해 명령하시고 그 산을 부스러기처럼 만들어 버리실 나의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사야서는 최종 결론을 15절 16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흩어버리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어떤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 자랑하기 전에 또 자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를 자랑해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 치고, 그죠? 이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 한 5분 안 하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들 정말 좋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예수님으로 인해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요즘 특별히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랑하면요, 믿어요. 진짜인가? 한번 가볼까?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메신저 뉴스, 저도 봤는데요,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메신저 뉴스 퍼다 나르시면서 자랑하면서 나아갑시다. 한 주간 때로는 힘들 때, 남들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바로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랑하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자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버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장본인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 있었다면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아니 그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